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상식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윤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선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이 죽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느냐라고 이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지 3일 된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가,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초윤리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이 그릇된 양과는 달리 여호와의 종은 자기 사명에 잠잠히 순종하는 그러한 이 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원망과 이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떻습니까? 이 입을 열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자신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잠잠했다는 것이죠. 이 잠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잠잠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일의 역사는 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이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적과 이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잠하고 그리고 이 전혀 자신의 결박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결백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지 않고 마치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반어적인 문장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 끌려간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땅히 형벌받을 여호와의 종의 이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이 고통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이 십자가의 이 집행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 나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자기 종에게 이 일을 감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또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7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이 두 사람의 이 십자가 이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이 악인입니다.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죠. 그 가운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자신이 죽으면 묻힐 전혀 그 시체를 사용하지 않은 새 이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안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다. 즉 700년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억울한 죽음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누가 원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누가 원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여호와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런 억울한 죽음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이 그 자신의 이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여긴다. 즉 오히려 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이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런 열매를 보면서 기뻐한다. 즉 만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즉 비하, 낮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성계의 역사, 높아짐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칭의,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한 자, 즉 구원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영원한 그런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이 하반절에 보시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즉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 그리고 이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런 죄값을 치른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역사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